생명의 원천이신 부활하신 주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활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이 부활되고 가정이 부활되고 자녀가 부활되고 사회가 부활되고 온 나라 온 민족이 부활되는 말씀 되게 하시오. 그날에 우리 또한 부활되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원천이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날의 부활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그 얼굴은 수군에 쌓인 채 수족을 3배에 동인 채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또 그의 축복이 함께하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가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3절로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통보합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통보하는데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러십니다. 그 병 죽을 병 아니다. 지금 급한 전가를 보내왔는데 죽을 병 아니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일이다 그러시면서 또 전가를 받으면 급히 서둘러 그래 가자, 그래 가야지, 가자 하지 않으시고 6절로 보면 며칠, 이틀 더 거기서 뭉게뭉게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급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119 같은 마음으로 신경으로 예수님 오실 거야 이 말 들으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면 오실 거야. 주님은 그거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 영광 나타낼 일이야 하면서 이틀을 더 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며칠이 지나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이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절망의 고통이 끝나야 할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의 해석을 이 자리는 빌려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급한 전가를 받고 저렇게 뭉개고 계시나? 아, 그렇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 끝나야 할 가장 그 적절한 시기를 알고 계신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시작.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들여다볼 것은 자칫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처럼 그런 뉘앙스를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넘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 들여다보면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르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사랑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짚어볼 것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 말로 표현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가변적이고 때로는 초초분분이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이 있으면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치우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사랑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리 말로 표현할 만큼 값어치가 되는 것이 못 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냥 십자가로, 한마디로 십자가로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이 큰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질병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으십니다. 4절은 뭐라 합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사망으로부터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일을 하시기 위해 이미 설정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 위하여 나사로는 세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거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서 11절에 그럽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로 향해 가실 때에 13절, 14절에서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했고 1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니까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33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막 안 올라옵니까?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고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보면 33절로 보면 그럽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니신 그 풍성한 은혜와 공궁을 당한 자들을 향하신 연민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을 보고 비통히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몹시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그렇게 어떤 비통을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런 심경을 담으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동정은 그의 관심 어린 질문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34절에 이러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그리스도의 동정은 그의 관심 어린 질문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 물음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와서 보시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희망하기에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한 줄의 내용은 여러 가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인간이셨다는 점입니다. 인간이셨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시기 전 자신의 인간됨을 면모로 먼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슬픔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셨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성경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웃지는 않으셨지만 슬픔을 아는 분, 눈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눈물에 대해 어떤 이들은 그의 눈물을 선의로 해석하였으며, 또 어떤 다른 이들은 그의 눈물을 비꼬인 심정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받아들였음을 36절,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이에 36절은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라고 그의 눈물을 선의로 해석하였지만, 37절에 기록된 그 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들은 말하되 그럽니다.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데 그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는 할 수 없었더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비꼬인 심정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이를 수군거리는 자들의 의혹을 일소시켰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 곧 죽음도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너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그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맹인의 눈보다 더한 것, 죽음도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38절로 보면.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그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며 극구 반대합니다. 인간적인 거죠. 인간이 그럴 수 있죠. 이 대목을 탓할 수는 없죠. 누구나 그러죠. 아니까 안 됩니다. 냄새가 너무 납니다. 썩은 냄새 납니다. 안 됩니다.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대목에 들여다보며 이 대목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악취 나는 곳에 접근하시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 있다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악취가 넘치는 이 인간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로 나를 막는다면, 내 썩은 냄새가 나서 예수님이 이 돌을 치울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악취가 넘치는 이 인간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우리도 다 들여다보고 느끼겠지만은, 주님 마음은 알겠는데요,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 썩은 시체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러기에 이 일에 대하여서는 가타부타 더 이상 그 어떤 도움을, 모션을 취할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한마디로 그를 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직계로서, 가족관계로서, 제3자가 아닌 직계로서 그녀의 말은, 그런 말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명예를 한층 더 높여주는 그런 원인 제공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이어가면, 그래? 방금 네가 했지, 썩은 냄새, 아니 가망 없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에 주님은 40절에서 부드러운 책망을 하십니다. 40절 떠서 생각하시면 한 파트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진실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안겨진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이 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봄으로 무한한 희열과 감사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난 아직도 답을 모르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얼굴이 왜 그런지 그 답은 나 아직도 모릅니다.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으나 아무리 입이 아파 말해도 소용없는, 예수 믿으면서 그 표정이 왜 그런지, 세상 사람도 안 짓는 상심지를 왜 짓고 다니는지 혼자서. 우리는 자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 하신 그 확실한 약속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잃어버리는, 또 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하신 그 확실한 약속들을 늘 붙잡고 상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찌도 아니고 찌도 9초라 그러는데 기억력이 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덤은 열리었습니다. 41절은 돌을 옮겨 놓으니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놨습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겨우 돌을 옮겨 넣는 일밖에 없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은 어느 상대 앞에서 그냥 돌만 옮겨 놓는 일,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가 한계구나.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그리스도뿐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41절 뜻을 제가 하시면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 주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가 취하신 자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신다. 저는 돌을 치워 놓으면 일단 그 안에 어쨌든 그 안을 한번 쳐다볼 거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랬을 겁니다. 돌을 옮겼으면 일단 그쪽을 바라보는 게 우리일 것인데, 그리스도는 돌을 옮겨 놓으시자 뭔가 우러러 보십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눈을 들어 우러러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 호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러러 볼 때에는 분명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세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굴을 향해 보지 않는, 우리가라면 아까도 그런 표현이, 저 같으면 굴 본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러러 보셨다. 방향과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기도란 바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지금 41절에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보시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도란, 따라하십니다. 기도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라는 영혼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자기 삶에서, 생에서 모습 그대로, 하던 그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굴부터 먼저 본다 했죠? 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보면 뭐예요? 답 정해져 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무덤을 봄으로써 생길 수 있는 모든 사감을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다 보면 뭔가 사감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기 구석에 저렇게 누웠구나라고라도 하다 못해 내 썩은 냄새가 풍기기는 풍기구나라고라도 그 상함을 물리쳐 버려 하늘을. 그리스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문제를,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아버지를 향한 말씀은 확신에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나오기 전입니다. 맞죠? 그러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그의 아버지를 향한 그 확신에 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몇 가지를 받아들이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따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것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할 것과 이전에 이전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가르침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의 감사는 좀 더 특수한 것으로 앞으로 있을 그 기적의 확실성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는 감사였습니다. 그랬죠? 아직 나사로는 걸어 나오기 전이었다고.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문맥을 되짚어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2장 11절로 다시 가보면 뭐라 하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내가 간다. 분명 이 기적을 자신이 행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무덤 앞에 돌이 치워지자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나도 이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기적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대목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기도의 종기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일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만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리스도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42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물러가십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것은 불러서 너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직도입니다. 아직도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맥상 문맥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는 아직도인데 응답이 주어지기 전에 미리 응답 받았음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를 부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도 약속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믿음에 의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지만은. 그리고 또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는 특별히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총을 입을 때 자신이 은총을 받았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특별한 은총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죄 많은 죄인 차마 어떻게 이 기도가 내 정말 부끄러워서 드릴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내가 의심했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총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부르기 전에, 아버지요 라고 부르기 전에 자비를 베풀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전에 그것을 주신 줄 알고 얻고 찬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기도하면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 되면 이 말을 다시 재해석하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아는 그 믿고 확신하는 근거로는 뭘 제시합니까? 왜 내 말을 들으신다고 예수는 이 자리에서 그걸 확신합니까? 보면 뭡니까? 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무덤 주위에 왔던 그 일가 친척 유족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그들을 무리를 위함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고 근거를, 성경적 근거는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 들어주면 난리 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 다 지금 눈 쌩 뜨고 뭐 하나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제가 해석한다면, 각색한다면 이 근거는 둘러선 무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능력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일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구원하라고, 인간을 구원하라고, 인류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닥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모세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땅이 갈라지게 해서 입을 열어서 사람들을 집어삼키게 하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람들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신이다.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 다 멸할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선 무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킴으로 자신의 사명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주님은 43절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러내어야 할 나사로의 영혼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환되어야 할 나사로의 몸이 잠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도 잠든 사람을 깨울 때는 흔히 큰 소리로 깨웁니다.
일어나셔야지요. 일어나! 가만을! 지금 교회 아멘 가야 돼! 하고 이렇게 깨웁니다. 요즘은 커서 혼자 일어나. 시간 되면. 그리고 이 커다란 외침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외침은 마지막 날에 있을 나팔 소리를 표상하고 있음을. 그렇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땅 속에서 잠자던 자들은 깨어나 대심판관 앞에 소환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커다란 외침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나 그 짧음이 죽음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외침으로 죽은 자가 걸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그 짧은 외침은 하나님을 통하여 나오는 강력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곤히 잠든 사람을 깨울 때 그 이름을 불러 깨우듯이 나사로야라고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우르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심은 마지막 날에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술방망이처럼 금나오라 뚝딱처럼 일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낱낱이 호명할 거 아닙니까?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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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그 이름으로 별들을 부르시는 그는 그날 땅의 진토 속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그의 빛나는 별들, 우리의 영혼을 각각 그 이름을 기억하사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며 부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은 이 나사로, 예수 부활이 생명의 원천을 갖고 이 나사로의 부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신 호명하신 그들 중 하나도 그 누구도 이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비롯된 능력은 나사로의 몸과 영혼을 재결합시켰음을, 자 4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하십니다. 시작. 죽은 자가 지옥을 두루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쓰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하나 들여다볼 것은, 그래, 이 세상 소풍이 끝날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구나. 한 벌의 수위와 간 하나면 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 수위 한 벌, 가난하면 된다. 그리고 무덤에서 그렇게 수족을 배로 동여 있으니 거기서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나? 뭘 꼼짝달싹 몸부림을 칠 수 있나? 그런데 바로 이 무덤으로 우리는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수위 한 벌 가난한데 거기서 꼼짝달싹 뭐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우리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거니시는 그런 그날의 부활은 지금 우리의 심령의 부활이, 지금 우리 가정의 부활이, 지금 우리 환경의 부활이, 우리 자녀의 부활이 전제될 때, 교회 다닐 때 말고 교회만 다닐 때 심령의 부활이, 가정의 부활이, 자녀의 부활이 전제될 때 우리도 문제 보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문제 넘어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날 우리의 무덤 문도 열릴 줄 믿으시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먼저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부활되어야 된다. 믿음이 부활되고 신앙이 부활되고 그래서 가정이 부활되고 자녀가 부활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그 음성을 그날 다시 다 동시다발적으로 듣게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륙교회 성도들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것저것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것만큼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권능에는 한계가 없음을,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의 믿음에 한계를 두지 말게 하시어 그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사오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